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는 35절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가지기가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나의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된다고 믿어진다면 하나하나 우리가 5분 뒤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5분 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1시간 뒤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가는 것이 맞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분 뒤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맞고 나를 울타리로 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경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내 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맞다면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하루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하루에 수백 번 결정 내리죠.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가는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 이 결정이 지금 바른 결정입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 지금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걸 가지고 성경은 무리다,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데 쫓아가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무리다, 제자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 못지않게 무리들도 열정이 있더라고요. 열심이 있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리들도 그 못지않게 그들만의 열심, 제자들 못지않은 열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가 다르더라고요. 무리와 제자 딱 하나가 달랐어요. 무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100 명, 1000명, 10000 명, 1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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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수로 충분한가? 이거더라고요. 예수로 충분한가? 예수로 만족하는가? 당신 삶에 예수로 만족하는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요, 예수로 만족하는가? 이 보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두 가지의 무리가 나오더라고요. 수많이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예수님 곁에 있던 12명의 무리들. 제자인 줄 알았는데요, 어떨 때는 무리예요, 무리. 예수로 충분한가? 예수로 만족하는가? 이거 딱 던지니까 바로 이 제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던지고 여러분에게도 던집니다. 예수로 충분한가?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어디로 나갔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멋지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바빴는지 밥 먹을 겨를도 없었나 봅니다. 32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엄청 바빠서, 그리고 지금도 밥을 먹을 상황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32절 33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일단 좀 쉬자. 그런데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배를 타고 지금 저쪽으로 가는구나, 미리 방향을 알고는 더 돌아서 도보로 뛰어서 달려서 미리 그곳에 도착합니다. 어마어마한 열정이죠. 뭔가 지금 더 얻을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뭔가 나를 좀 채워달라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뭔가 좀 채워달라고 이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배를 앞질러서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배에 가는 거 보고 빙 둘러서 미리 뛰어온 그 무리들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보시니까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이니까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누가 물어갈 수도 있고요, 이리저리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목자가 이쪽이다 하면 갈 텐데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그래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예수님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하다. 이 무리 같은 자들 어떡하냐. 그리고는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집니다. 문제가 터져. 35절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먼저 뉘앙스가 좋지 않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 가고, 예수님 날이 점점 어두워가고요, 이것은 빈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밥 어떡합니까? 예수님 밥 어떡합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 굶길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계속 배고픈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요, 무리를 보내어 이 수많은 사람들 인근으로 좀 보내서 밥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것은 빈들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점점 어두워 가잖아요. 차라리 이들 좀 가라 했다가 다시 모이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죠.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지금 배가 이제 고파지고요, 어두워지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이 무리를 좀 보내서 인근으로 가서 뭘 좀 사 먹게 하고 어떻게 알아서든 좀 끼니 때우게 하고 다시 모이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하죠. 왜?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장소고요, 어두워지고요, 있으면 주겠지만 없어요. 누구라도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대충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럼 가서 사와서 이들을 먹입니까? 200데나리온도 없고요. 이것을 사올 그런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떡합니까? 아주 반대된 얘기를 하죠. 근데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알아보라 하시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걸로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행동을 보고 무리라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무리가 있고요. 열정을 가지고 배를 앞질러 와 기다리고 있던 무리. 예수님 곁에서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있는 것을 주어라. 없어요. 한번 알아봐. 예수님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의 말하는 이 말이 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은 내가 있으면 해결된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런데 무리들의 관점은 떡이 없으면 해결 안 된다는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내가 있으면 다 해결된다. 걱정하지 마라. 알아봐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괜찮다. 예수님은 괜찮답니다. 내가 있으면 해결된다. 근데 제자들의 관점은요. 이걸로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든 2000년 전에 그들 큰 무리든 작은 무리든 이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속에 예수가 없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 속에 예수가 없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반문하는 내 속에 예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말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2주간에 걸쳐서 초등학생들과 속 사람 겉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음료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학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속 사람이 예수로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등부 친구들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속 사람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속 사람의 영향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물고기가 1마리든 10마리든 1000마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순종하여 가져왔나이다. 자, 기대합니다. 이러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는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먹을 것은 없고 인근으로 가도 먹을 걸 구할까 말까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속에 이것을 해결하실 예수님이 없구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조차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죠. 다 까발리면 우리 서로 넘사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는 가정사 그리고 꼬여 있는 관계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 각자 다. 그런데
그 내게 일어난 이 일, 빈들에서 밥 먹을 겸도 어떡하지? 이런 일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속에 예수가 없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고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술을 마셔라,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라 했을 때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두려워서 따라갔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빈들에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어난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해결하실 예수님이 내 속에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해결하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게 믿어진다면 고민 안 한다고요. 감기 걸리면 누가 고민합니까? 약 하나 먹고요,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다 해결되는데요. 아무도 고민 안 합니다.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고민하죠. 해결책이 없으니까. 떡 먹는 거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해결책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가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내 속에 열어가지고요, 열어서 보십시오.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으면 고민 안 합니다. 믿어지니까. 앉아 계신 의자 절대 넘어지지 않죠. 믿어지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의자 안 무너진다는 믿음으로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어떤 일어난 일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이런 일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죽겠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울상도 아니고요, 어깨 처지지도 않고요. 왜? 해결하실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가정에 자녀들 일이 있으면 제가 다 해결합니다. 해결 안 되면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든지 제가 여러분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부모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아멘.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 해결할 수 있다. 예수가 있으니까 나 두렵지 않다. 성경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2절 보십시오. 4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보니까 12바구니 남았다. 떡 먹은 자가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예수로 만족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됩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것을 처음 했다더라 이것도 아니고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이 예수는 나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과 함께하면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으로 여러분 해석하시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님, 제가 지금 결정을 잘 내리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다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